16장을 중심으로 분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이 재출발을 하고 나서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내 모습과 우리들 모습과 이렇게 비슷할까? 오늘날 교회 모습과도 비슷하고 개개인의 모습, 즉 옛날에 했던 잘못된 것을 또다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반복한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왜 하느냐 하면은 다시는 그런 일을 잘못을 안 하려고 역사를 제대로 보고 반성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성경도 보면은 신약에서도 구약에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것은 성경에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지나간 일들을 잘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으려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또 사명,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임무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그 불만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참 귀하고도 참 넘치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결국은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지금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냥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잘 없어요. 정말 잘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고라. 고핫의 손자 고라가 르벤의 손자들하고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덤벼드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세와 아론 너희 집안이 다 해먹는다. 다 해먹는다. 지도자,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갖고, 또 하나는 제사장직, 너희들이 다 갖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고라가 선동을 해가지고 루벤족을 꼬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250인 지도자를 꼬셔가지고 나중에는 그 회막에 다 전 백성을 모았다 그러면 전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워 삶았어요. 고라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라가. 근데 고라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사촌. 할아버지가 같아요. 할아버지 같아요. 아버지가 형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촌간인데 모세와 아론이 다 해먹고, 자기네들은 고핫 자손이 뭘 하냐면 성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물건이라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운반하는 역을 하는 거예요. 운반하고 이 아론이 시키는 대로, 아론의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성막의 일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 똑같은 사촌인데 왜 자기네들만 중요한 일 하고 지도자고 우리는 이런 거나 나르고 저들이나 돕고 보조 역할이나 하고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잘났는데 비불만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줄 것이다. 그래서 전 백성은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부품, 그나마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는 말을 아주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은근히 그 불만을 품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고라가 등장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동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 여건이 딱딱 들어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불편 없고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온갖 말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불만이 있는 세력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세력들을 건드려야 내관이 터지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데모를 주동하는 분들은 그 불만을 잘 찾아내가지고요. 당신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시켜야 감정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가 착취당하고 있다든지. 그 사람들 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르벤은 왜 동참을 했는가 하면은, 르벤도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거든요. 원래는 르벤이 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르벤이 장남이니까. 르벤족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레위족 중에 이 모세, 아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열상으로 보면은 나와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직을 하니까 르벤족도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르벤족은 어디에 위치해 있으냐면은 지난번 성막을 보면 성막을 가운데 치고 동서남북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세 부족씩. 오른쪽에는 해가 뜨는 쪽은 유다족입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세 부족. 근데 유다족 앞쪽에 있는 레위는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누가 있었냐면은 르벤족이 선두주자로 있었습니다. 르벤족이. 근데 거기에 같이 있는 레위 부족은 뭐냐면 게핫,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고핫과 오늘 주동을 한 고핫과 르벤은 같은 쪽에 텐트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쪽에. 그래서 불만을 일으키는 당을 지으려면요,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만나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르벤은 이 고핫과 같은 지역에 텐트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고핫이 이 르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잘 아니까 슬슬 아마 건드려가지고 탁 이게 의기가 화합이 돼가지고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르벤족도 생각하면 불만이 많죠. 우리가 지금 선두 장자인데 좀 모세가 집안에 저렇게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가 하면서 코라가 살살 꼬셔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험담하고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장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성도 있습니다. 목장에 모여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은 다 물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전혀 타치가 안 되는 것이니까. 목장 목료를 신임하고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손님들이 이렇게 가끔 장기 체제하는 요즘 못하게 하는데 가만히 저희 상황을 살펴보니까 장기적으로 누가 머물고 있으면요, 이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그분에게 말하다 보면은 서서히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옛날에 청년들 그 간사도 누가 한번 와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이 한 사람 낮에 이렇게 왔다. 몇 시간 이야기 서곤서곤 하고. 그럼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오래 사람이 있으면 별로 안 좋구나. 부정적인 말들로 하나가 자꾸 이렇게 뭉치고 표출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차도 이렇게 같이 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와르구치 말하게 됩니다. 거기 없는 사람 와르구치를. 근데 다른 사람 와르구치를 말하면 왜 이렇게 재미가 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모에 아가로 합니까? 이렇게 막 분위기가 그냥. 그래서 참 부정적인 말들은 영향력이 참 크다. 근처에 있는 고라와 르벤이 다 거기다가 250명을 또 자기 편으로 끌어냈어요. 이스라엘. 안 그래도 지금 의기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이 모세 아론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불만을 집어넣어가지고 250명이 다 함께 유명한 쪽이라 유명한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유명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터서 자기네들이 분수에 지나친데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그럴듯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즉 3절 중간에 보시면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다 같다 이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특별히 신약은 만인 제사장이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나 우리나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만인 제사장인데 그 말을 하는 거죠. 다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 고앗은 같은 레위족이니까 같은 지파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만 함께 계신 게 아니고 우리와도 다 함께 계시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시면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 되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우리 위에 이렇게 있느냐 하는 것이 불평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모세가 4절에 보면 엎드립니다. 너무나 기가 찬 말을 하니까 모세가 오늘 16장에 여러 번 엎드립니다. 모세가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의 벌 받을 말을 할 때는 모세가 엎드립니다. 4절, 22절, 45절 보시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심정이죠. 그렇죠? 이 많은 세력이 덤벼오는데 나는 당해낼 힘도 없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로 공격을 해오는데 그래서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모세의 자세. 그래서 모세가 항상 엎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들도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들에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났다. 분수에 지나친 건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희들을 뽑았다. 뽑아서 그것도 성전의 일을 보게 성막의 일을. 그리고 특별히 고앗 족속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건을 다루는 지성소의 이런 물건들, 언약궤라든지 성소 안에 있는 이런 촛대라든지 이런 물건을 이제 제사장들이 싸면은 그걸 운반하는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레위 형제 자손으로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다른 사람들은 거기 들락날락 하지도 못하는데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일로 여겼다. 아주 하찮게 여겼다. 하찮게. 우리는 보조 역할밖에 못하는데요. 이 하찮게 여겼다. 하찮게. 그것이 얼마나 귀한데. 아무것도 아닌 너희 부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가 하고 모세가 책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은혜 보좌 앞에 신약시대에 이렇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12장에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이 다 사도겠느냐? 이왕이면 사도하면 좋겠죠. 그죠? 교회 지도자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기적을 베풀겠느냐?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온몸이 다 손으로 뒤덮여 있다면 어떻게 살겠냐. 발도 없고 입도 없고 그러면은. 입은 붙어가지고 먹기만 한다고 얄밉다고 그러면 손이 안 먹으면은 입만 병듭니까?
손이 먼저 힘이 없어. 손이 먼저 힘이 없어. 꼭 이 손이 불만을 가지고 제가 우리 몸 중에 제일 불만이 어떨까 할 때 이 항문하고 발가락 이런 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 이 발은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양발 속에 구두 속에서 갇혀가지고 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입은 여기 붙어가지고 먹기만 하잖아. 맛있는 거. 그럼 이 발이 생각하면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여기 다 붙어가지고 말만 하고. 여러분들도 안 그래서 교회에서 뭐 다 설거지하고 하는 잘 이야기만 하는 분들 보면 밉잖아요. 그죠? 말도 못하고. 제가 대신 말해줘야지. 발가락이 보면은 이 입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미워가지고 아무도 안 걸어가. 가만히 있으면은 제일 먼저 발에 힘이 빠집니다. 입보다. 입은 그래도 오래 가요, 이게. 사람이 제일 마지막까지 입이 살아남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대요. 입이 제일 힘이 많이 가서. 그러니까, 입이 미워서 안 움직이면은 자기가 제일 손해보고, 자기가 제일 손해. 그래서, 교회가 그와 같다. 몸에다 비유, 참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비유를 하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몸과 같다. 다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타하고 저 큰이 높니 그러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냥 소명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근데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고라자손처럼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이 목장을 하게 되면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모르면서 뭘 목자를 하냐 이렇게 아주 한말로 희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교회도 내가 많이 다녔고 성경도 내가 많이 알고 기도도 내가 많이 하고 저런 사람은 뭐 우리 목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긴 하는데 그냥 마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로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예, 오늘 우리 고라를 보면서 우스운 놈이다 그럴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늘 있어가지고요. 특별히 좀 힘이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런 잘못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요. 주부에도 써놨으면은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다 힘이 있고 잘난 사람들입니다. 다. 잘난 사람들이 넘어져요. 못난 사람들은 넘어질 것도 없어요. 이 잘난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그냥. 그래서 모세가 충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참 빨리 깨닫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 바뀝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들과 같이 작당을 한 르벤의 아들 자손들을 불렀습니다. 둘을. 이들이 오라 그러는데 안 모였어요. 오라 그랬더니 우리는 안 올라간다. 12절에 우리는 안 올라간다. 그러면서 모세 일생에 가장 모욕적인 말을 듣는데 13,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냐. 이 말들이 보면 재밌습니다.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을 서로 하잖아요. 모세가 레위 지파의 그 귀한 일을 왜 작게 여기느냐 했더니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죽이는 일이 이게 작은 일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재밌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이게 어디입니까? 이 말은 성경에 원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이집트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네들이 노예 생활하던 곳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이려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억지 이론을 갖다 붙이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스스로 왕이 되냐. 그 다음에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못하고 즉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도자라고 하는데 우리를 데려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즉 사기를 치려느냐 속인다. 눈을 속인다. 눈속임을 하려고 하느냐.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여러분 적당히 똑똑한 사람들은 골치 아픕니다. 진짜.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데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더라고요.
정말 독사는. 쭉 지나간 사람들 보면 사회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공부한 것으로 보나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꽂혀갔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제가 목회하기가 제일 쉬웠어요. 그냥 그러고 뭐 저보다 못나서 그러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이렇게 딱 성숙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 성숙해야 돼요. 알려면은 확 알아야 돼요. 완전히. 어중간하게 알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알면은. 그러니까 이 중간쯤 똑똑한 이 루벤의 아들들이 당신은 우리를 인도해주지도 못했고 당신은 우리를 적당히 속여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보면 그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정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만나는 내려고 하지만 광야에서 하루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지내면요. 한 2, 3일까지는 괜찮은데 3일 지나면요. 불편해 죽겠어. 친척집에 이렇게 있는 것도요. 뭐 편안하게 계서 이 방 마음대로 쓰세요 해도 제가 가면 여동생 집에 주로 있는데 가면 안방을 내주거든요. 차라리 거실에 소파에서 자면 편하겠어. 부부가 거실에서 자고 나를 내주니까 불편해 죽겠어요. 편안하게 쓰세요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빨래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불편해요. 집도나면 뭐 불편하게 짝이 없어. 그런데 광야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애도 있고요.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아,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했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오늘날 또 어려운데. 그러니 불만, 불평을 품을 만한 여건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도 역시 인간인지라 지금까지는 다 참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심히 노하여 모세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제 완전히 공개적으로 자기를 대놓고 공격을 하니까 그죠? 인격을 완전히 사기꾼 취급을 하니까 모세가 완전히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분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마세요. 모세가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에게 받은 것도 없고 그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그렇게 공격하는데 너희들이 내일 그러면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오라. 누구 향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자라는 것을 확실히 하자. 확실히.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데 너희들이 정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테스트를 하자. 테스트를.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19절에 보시면은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라며 이 말을 듣고 고라가 이제 250명뿐만 아니고 온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회막을 모세가 거기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곳에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두 사람을 대적하여 막 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습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회중에서 떠나라 그들을 다 내가 멸하겠노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어떻게 온 이스라엘에게 범죄해요? 사실 한 사람이 범죄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 죽이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좋다. 당사자들만 남겨두고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라고 이렇게 하고 그 주동한 사람들만 이렇게 머물르게 하라. 그때 모세가 2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무로 한 것이 아닌 줄로 아는데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생각지도 못할 특별한 방법으로 죽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연히 죽으면 그냥 우연히 상관없이 죽은 것이다 하면서 장막 앞에 그 사람들을 서라 그랬습니다. 참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것, 임무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이 비슷한 기도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너희들 먼저 기도해라. 너희 신이 응답하는지.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저녁 때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게 우연히 붙은 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또랑 옆에 물을 다 붓습니다. 재물에 물을 부어가지고 불이 쉽게 못 붙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시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불을 내려주셔서 이 불가능한 일을 태울 수 없는 것을 태워주심으로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처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옵소서. 이들을 벌하실 때 보통 방법이 아니고 특별한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할 때에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을 땅이 갈라지면서 그 땅 속이 사람 그 주동을 하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다 빠져가지고 땅이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성경 노미콘다 이렇게 있는데 집어삼켜버려요. 집어삼켜 땅이. 이걸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이 사람들 하여금 250명이 그 향로에 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온 향로를 다 녹여가지고 후손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바깥에 있는 그 번제단, 재단을 커트를 이렇게 이걸로 싸라 그랬어요. 청동으로 이것을 둘러 싸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손들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이렇게 대항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교만하게 대항하다가 그래 다 불이 다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일단락 된 듯 했습니다만은 재밌는 것은 41절 한번 같이 보시죠.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봤으면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앞에서 지진이 나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250명이 향을 들고 가다가 불이 나와서 다 타 죽은 것을 순식간에 죽는 것을 봤다면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어저께 그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원망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죽었는데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 자기 동료들이 다 죽었다고 또 원망하고 막 치려고 이번에는 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났습니다.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으면서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또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은 걸 알았어요. 모세가 중보 기도할 그 여유도 없어요. 벌써 하나님이 버린 날에서 연병이 막 퍼지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것이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틈도 없습니다. 지금 에볼라가 발생해가지고 막 죽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처럼 이 연병이 막 전염, 강한 전염증이 그대로 죽어나가는 병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모세가 보고서는 아론 형님, 빨리 지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중요한 단어가 46절에 나오는데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일본 성경은 아가나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중요한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 형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일이 중요한데 모세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이미 죽음이 시작돼서 막 죽어나가니까 빨리 향로를 들고 가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속죄 의식을 거행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론이 그 불 아무 불이나 하면 안 되거든요. 번제단에 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47절에 보면은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막 퍼져나가니까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했습니다. 48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제사를 드렸을 때에 연병이 멈췄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8절 이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중보자 되는 대제사장이 서서 하나님께 이 속죄 의식을 거행했을 때 그때 비로소 벌이 멈추고 죽음이 멈췄다 그랬어요. 죽음을 멈추게 하는 자. 오늘 이 부분이 바로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이와 같이 거듭거듭 반역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연병처럼 죽어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한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아론이 한 것처럼 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 속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 벌을 받지 않도록 주님이 대신 벌을 받으시고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시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용하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진노를 멈춰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았는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었다 그랬어요. 쏟아부었어요. 이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에도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왜 중재자가 없을까?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중재자 없었어. 스스로 중재자가 되셔서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사야서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59장 16절에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 하나의 상징적이죠.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다. 아론처럼 막았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스스로 구원자가 되셔서 중재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음을 막으셨다. 오늘 아론이 죽음을 막은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죽음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약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이 16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4장과 16장을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아니면 지도자에게 대들면 벌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다가 문둥병 떨리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고라 자손들이 대항하다가 벌을 받잖아요. 목사님들이 이걸 아주 설교를 잘해요. 함부로 목사님에게 지도자에게 대하면 벌 받는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주부에 실렸으면 그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요. 목사님이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죠, 지금. 그런데도 그 글들에 보면요, 무조건 목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거기서 뭐 글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치실 거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럼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죠? 옳고 그름을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노력을 해야지. 기도만 하면 되냐? 하는 이런 그룹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다 이제 교회를 위하는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판단력을 주고 하면은 잘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움직일 것은 움직여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그룹이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초점이 어디냐면요. 거역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반복하는 거죠. 그 이튿날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또 거역하고 반복하고 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막아서서 중간에서 이 대제사장이 아간나의 속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멈췄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즉 이 부분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초점이 사실 맞춰져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지 이거를 위에 사람들에게 무슨 순종하라는 것으로만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건전한 이야기 하셔야 돼요. 타기사님 불만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냥 메일로도 좋고 뭐든지 제지키트를 좀 말한데 예의를 갖춰서 정확한 걸 거쳐서 이렇게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해야죠. 지금 아까 말한 그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돌아갔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뜨겁고 열심히 거기에서 온 분들도 많았고 저희 교회 옛날 시험 들어본 분도 많고 우리 교회에서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잘 돌아가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였잖아요. 뜨겁고 막 전도 나가고 굉장히 했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위에 목사님 한 분이 군대 최고 사령관처럼 한마디 떨어지면은 착착착착 군대 최고 움직여요. 한마디에 막 너무너무 잘 움직여요. 그거 들어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질서가 있고 평화로운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기타 조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마디면은 착착착착 움직이고요. 질서 잘 지키고 한마디에 착착착. 거기 여러분들 북한에 공연하는 거 보세요.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박수 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안 칩니다. 이렇게 치고요. 뭐 군인들 걷는 거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한마디에 그것도 한마디에. 그게 좋게 보이는데요. 자발적이지 않은 것은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 명령에 의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겉으로 보면 일사불란하고 좋고 하지만은 어느 날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내가 볼 때 엉성합니다. 모든 게 엉성하고 막 한데 그 엉성한 가운데 이 자연스러운 영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엉성한 게 좋습니다. 교회가 너무 막 팍팍 이렇게 한마디에 돌아가고 막 반짝반짝하고 막 질서창이라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좀 뭔가 모자라는 것도 있고 좀 숨을 것도 좀 있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야. 근데 그 교인들이 간증 무슨 이야기를 써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짧게 그런 말 안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속말을 쭉 써는 거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눌려있었는가를 정말 느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교회 지도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봉사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봉사는 봉사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 민선옥 양이 거기 있다 왔잖아요. 목사님 시험 들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대. 일반 교회는 아르바이트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교회 가고 12시까지 순장들은 남아서 뭐 쓰고 보고 쓰고 새벽 1시 2시에 집에 들어가고 그럼 또 새벽이 나서 아르바이트 가고 그 돈 다 버는 거 11조하고 헌금하고 다 떼고 그 다음에 자기 목원들 다 밥 사주고 돈 남는 게 하나도 저축할 거 하나도 그래 또 주님 위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른 교회 가보면은 이상하대. 너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같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일주일 새벽 기도 했다고 힘들어 죽어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어리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냥 노는 거예요, 지금 다. 어린 양 하는 게 전부 다 제가 볼 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다 어린 양 하는 거예요. 죽겠다. 그 교회 교인들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근데 어린 양 하는 것 같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영성이 자라도록, 강압적이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영성이 자라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누가 뭐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성이 자연적으로 자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영성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16장은 그러한 지도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테마가 아니고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중보자 때문에, 그렇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도 좀 못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깝지만은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겨우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고, 이런 것을 보면서도 또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얼마나 삽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늘 감사하고 예수님 은혜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고 교만합니다. 감사할지도 모르고 만족할지도 모르는 저희들. 그래도 주님 끌어안아 주시고 이런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신 주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이해해주고 저희가 도울 수 있도록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